왜 자기 자랑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냐 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 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고린도 교회에 젖을 담가 놓았습니다. 율법으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차이가 참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높이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자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랑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굶고, 더 많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더 많이 애쓴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됨의 진짜 표지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요, 거짓 선자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1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잡아먹고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고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해가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이라도 끌어 먹어가면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자지 못해서 둥둥 불어가죠. 그렇게 나타나서.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진짜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지금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랑의 첫 번째 서두가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한번 합시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이야기도 하다 말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데, 그게 용도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방지턱,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그죠? 속도를 조금 내려고 하면 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조금 내려고 하면, 어제 시내 가보니까 시속 50km가 얼마나 많은지 카메라가 말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찌 살겠노 답답하더라. 야야, 천천히 가라.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한 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부득불 입을 엽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마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말하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이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앞서서 자기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하면 자랑해 보겠다. 아무리 우리가 피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감췄다가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그 소유주가 누굽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헛것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해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원하셔서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천당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마신다 아신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랑하겠다고 했고 뭐 화끈하게 내가 이래도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한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자기인데. 근데 어떤 자기냐?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한번 합시다. 14년 전. 언제부터 14년입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부터, 그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주 55년 말 아니면 56년 초거든요. 자, 여러분 56년이라 치고 계산을 해보십시다. 14년을 빼면 얼마죠? 주후 42년. 산수가 빨리 안 되십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 주 35년경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저 핍박제의가 어떻게 갑자기 돌변했는데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지금의 터키 지방인 끄트머리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 밑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외된 상태에서 우울한 4, 5년의 세월을 보낼 때가 언제냐면 주후 37년에서 43년경입니다. 한 6, 7년 세월을 갖다가 그냥 썩어 지냈어요. 14년 전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 속에 생명의 불이 타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냥 고향에서 썩고 있는 것.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2절 넘겨주세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 어디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게 뭔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이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스카이입니다. 그죠? 그다음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있는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코스모스 우주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너머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헤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삼층천 하면 세 번째 하늘 하면 뭐라고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4절.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낙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셋째 하늘 이꼬르 천국 이꼬르 뭐라고요? 낙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야, 참 중요해요. 근데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그래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끌려서, 하르파조란 말은요, 낚아채여서, 수동태입니다. 휴거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끌려서. 옛날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뒤집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책을 몇 번씩 보실 것입니다만은 다 신기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자기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하르파조란 말은요, 주의 영이 빌립을 갖다가 저 유대 광야에서 이끌어서 아소도로 탁 갖다 놨습니다. 이끌려서 그 뜻입니다. 순간 이동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왜? 너무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전당에 갔다 와서 내 몸까지 들려 올라갔다 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천국에 갔다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두 분의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갔으면 어떤 경험을 했느냐?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고노에 이끌려가서, 그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많은 것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적합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을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뒤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취미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지. 적확한 단어가 없어.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확한 단어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천국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고 같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말이라 이러지 못할 말이라.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정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서성욱 권사님 사모님은요, 제가 함께 군에 있을 때는 입신을 참 자주 했어요. 새벽에도 오실 때마다 입신을 하시고, 제가 어떤 때는 부대 이병수에 연락을 해가지고 출근하는 모든 장병들은 전부 다 교회 들렸다 가라고 그래요. 영문도 모르고 교회 두고 갔다가 우리 서성욱 사모님이 입신에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 입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년만년 거기서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낫산상에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주를 위하여 지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쌩깠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준 것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확신과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을 경험하면요, 뭐 다른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어도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실체를 바로 지금 말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인선인해를 이룰 거예요. 그죠? 이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우리를 보겠습니까? 딱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버려요. 우리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천국에서 뭘 받는지. 어릴 때 우리 동생 수일이가 초등학교 2학년 8살 죽었습니다. 9월달인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꽃이 천국에는요 반짝반짝 빙글빙글 돈대요. 반짝반짝 빙글빙글 돈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건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넌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14년 전 같으면 내가 이 체험을 했습니까? 그죠? 자랑하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봐라, 내가 천국 가면 내 집이 어떨지 아나? 백악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서 봤다, 그죠?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천국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싱겁게 끝나버리고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체험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죠?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뻘시고를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로, 그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뭐 돈벌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죠? 그 책을 써도 참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치게. 이야, 거룩한 사람이네, 신령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네,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는 막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갔대.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만다 그만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제가 김해종합교회 전도서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덕도 기도원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넷째 날 마지막 날 밤인데 12시쯤 되었어요. 결단의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 한 명이, 이름이 조재동이, 계속해서 울면서 설교 중에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절제 이래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뜨는지. 그 설교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숨이 꺾박 넘어가 버려요. 기도하다가 숨이 꺾박 넘어가 버려요. 아이고, 사람 잡아가겠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쪽 더 위에서 기도한 진주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저를 부르더라고. 전사님이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입신하는 겁니다. 7번을 죽었다 깨어났어요.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다시 본당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 뒷구석에 기도하시던 노 전우사님, 사상교회 예순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33살 때 은혜를 받고 입신한 다음에 한 번도 누워서 자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
전사님이죠. 예. 간장시키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때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면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운을 떼다가 말고 뭐 해버립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를 너무 과하게 볼까 싶어서 내가 중단하고 절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장점을, 내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하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교회 핍박장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도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핍박장인데, 살인자인데, 뿐만 아닙니다. 천국에까지 데리고 와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얼마든지 자고하고 얼마든지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걸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합시다. 교만, 방지턱, 방지. 수도.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뭘 주셨다고요?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약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함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약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환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눈이 사흘 동안 멀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보게 되었습니다만은요, 여전히 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했어요. 제 뒤에 앉은 아이인데 마지막 끝입니다. 벌렁 나자빠졌는데 지는 그냥 막 금방지게 이래 있다가 제가 넘어진 줄 알았어요. 보니까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완전히 까베기처럼 깎고 있는데 거품을 물고 말입니다.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어쩔 줄은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이 조금만 놔두면 된다. 한 15분, 20분만 놔두면 되니까 가만히 놔두라. 수업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요. 한 20분 후에 탁 깨나가 자리에 앉더라고. 아, 이게 간질병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병을 고치다 말고 설교하다 말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꽈배기처럼 꽈해가지고 계급품을 물고 있다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지병이나 고치지. 넌 병 고친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약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 방지턱으로. 우리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푸득불 자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 방지턱으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하나님 거두가면 좋지요 하고, 여러분 7,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복음의 사도인데 이왕이면 다 엉치말하고 그런 없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더 합시다. 3번이나, 한 번, 두 번, 3번 기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3번 기도했는데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땀이 흐르는데 피가 거기 섞여 나와서 진액을 쏟아달라고 말이 것입니다. 3번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 기도하고 바울이 스톱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성질상, 그죠? 그런 끝장을 봐야 기도를 그만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그쳤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답답. 거절도 응답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아멘. 예, 거절도 응답.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야야, 그만했으면 내 은혜가 네한테 충분하대. 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택하시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죠? 그 핍박쟁이를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요, 완전히 낙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네한테 충분하다, 족하다, 넉넉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됐다, 그 일로 그만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번 더 합시다. 네 능력이 약해야 내 능력이 네 가운데 커진대.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수영선수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물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가서 건져줘야 되죠. 근데 당장 가서 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죽고 내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허우적거리다가 물 몇 번 먹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기진맥진 했을 때 그때 가서 머리채 탁 잡아 끌고 나와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가 힘이 있고 살아있으면요, 날 붙들고 안 놔줍니다. 지 살려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팔을 붙들어 버리면 내가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제가 우리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거제도에 그 수련회 갔을 때 봉사를 하고 저녁 때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일 덩치 큰 친구가 갑자기 밑바닥이 꺼지니까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가 수련회 데리고 와서 한 명 죽이는구나. 순간적으로 내 속에 탁 그런 마음이 들어서 큰일 났다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뛰어들면 안 돼요. 그죠? 몇 번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래서 제가 물 겉으로 헤엄쳐간 게 아닙니다. 물속으로 수영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속에 내가 있으니까, 지 발밑에 있으니까 저를 잡으려고 합니까? 안 잡으려고 합니까? 쥐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발을 잡고 엉덩이를 떠서 밀어냈습니다. 저수지 바깥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밀어내니까 지가 서더라고. 그제서야 살았다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 의지하지 누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능력이 약해야 내 능력이 강해진다. 이 음성을, 이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빨간 글씨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뭐하겠다? 네가 약해야 네가 강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금세 달라졌어요. 이때까지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접수합니다. 인정합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함이 내게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았다. 여러 약한 것들. 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가 뭐 한 가지만 약합니까? 나는 딱 장점이 전부 다고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장점 반, 단점 반. 그렇겠죠, 그죠? 여러 약한 것. 약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조건이 뭐냐? 약함입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 다 약한 것입니다. 근데 포장하면 포장할수록요, 하나님 내 가운데서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무슨 사도 바울이고 다른 사도들은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 먹고 살던데 쥐는 손으로 막 천막 만들어가고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사도의 권위가 뭐고? 내가 14년 전 같으면 그런 자랑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리.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뭐게 하기 위해서요?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머문다는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몇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몇 번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에이, 숫자가 몇이 되어 있습니까? 2번 되어 있죠. 밑에 한번 보십시오. 나나주에 보시면 줄을 보십시오. 2번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성경은 바꾸세요.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1번도 돼 있을 것이고 2번도 돼 있을 수 있는데 편집상 그죠?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하여튼 자 머물게 하는 단어 옆에 숫자를 따라서 나나주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원래 스케나라는 단어는 많이 쓰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이. 거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그냥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서 강세 접두사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사전을 수십 군데 찾고 찾아서 적합한 단어를 뽑아냈어요. 한번 합시다. 숙소를 정하다. 숙소를 정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집에 숙소를 정하시느냐 한번 합시다. 약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좋은 호텔, 잘 지은 의리어리한 집, 아무 약점도 없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비용도 많고 그런 사람의 집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집에 숙소를 정할 것이냐? 한번 합시다. 약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장점이 자랑이 아닙니다. 아멘. 약점이 자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아멘. 내 가난한 것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약고 죽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아픈 데 없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답할 겁니다. 하루에 몇 알이나 약 먹습니까? 몇 가지나 먹습니까? 물어보면 답할 건데 안 물어보니까 제가 답을 안 합니다만 저도 약한 데가 많아요. 겉으로는 뭐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은요, 다 약한 데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갈 그때 곧 병들었습니까? 이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도시했습니까? 이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전도하다가 그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실컷 터집니다. 물론 간수를 전도했습니다만요, 다음날 아침에 간수들이 내보냅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다가 가만히 내보내냐고 하냐?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했어요. 아니, 맞아 터지기 전에 로마 시민권 내밀면 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려.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그래야 되는데 실컷 맞고 터지고 감옥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자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피할 시대니까 내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함부로 부려 먹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이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행동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덜컥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인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가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약한 것이 은혜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숙소를 정하고 거하게 하시는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려다 맙니다. 그죠? 왜 그러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만 방지토록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근데 그게 내 뭐다? 자랑이다. 내 약함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약함이 자랑이냐? 내가 약해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없습니까? 사단의 사자가 없습니까?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무 물리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들과 좀 친하게 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요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식들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물질적인 가난함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장의 동료 상사들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으십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짓 사도들은 개를 닦고 자랑할 수 없는 자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저기 있어야 그렇게 자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생한 것 봐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머무시는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